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를 돌이켜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아마 2020년은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빨리 겪는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거나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또 이 악한 사람들이 마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조금의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았을 때 일평생을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고위 공직자가 정작 본인은 뒤에서 불공정과 부조리의 온상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련히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부조리하니까 괜찮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답습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처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이 남유다 왕국 시대의 왕은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가 일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걸 한번 기억해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결단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잘 다스리던 시기에 백성들과 마음을 다 합해서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겠다고 열심을 다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전투 중에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또 이방인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받게 한다고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이 좋아지거나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밑바닥으로 꼬라박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연하게도 이 허탈감과 무력감,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종종 그럴 때가 없습니까?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내가 겪는 상황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그런 깊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만났던 이성 친구와 헤어지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괜시리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런 철부지 같은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만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은 막 회의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하나님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에게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겪게 하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마치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따지듯 질문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또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그만 나에게 이해 못할 상황이 생기면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나에게 섭섭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듣게 되는 이런 신앙의 경험은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닥치고 있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겹쳐서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 생겨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답을 꼭 듣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길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악인들의 날을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태초의 시작과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 어려운 시기 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린다 할 때 선한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띄워주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며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채소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군주들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 말씀이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여김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의인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하며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삶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박국 선지자와 그의 백성들에게 약한 바벨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믿는 그 믿음대로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또 믿음의 생활과 삶으로 이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부곡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